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2년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신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저희 종족입니다. 저희 성씨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모르시나요? 알죠? 네. 이 아이들이 혜성과 같이 막 나타나서 아주 막 우리나라에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의 아이돌은 버금가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TV 한번 이분들이 나오면 여전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닫았어요. 또 열고 또 닫고 엄청나게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물론 이 육박제된 건 아니지만 들었다가 닫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가 한 번씩 모이면 둘이서 열심히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그런데 정말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좀 그만 좀 하라고. 방에 거실에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보는데 나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잘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림은 그림대로 잘 그리고 노래는 또 노래대로 엄청 잘합니다. 운동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TV에 틀면 어르신들은 가수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어떨 때는 여자가 3명 낳았다가 4명 낳았다가 7명 나왔다가 9명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너무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이 사회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수는 옛날에 노래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래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수들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겨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한 번씩 서울에 가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쌍둥이인 줄 알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왜요? 성형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너무나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지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면 이 능률과 효율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론하지 않고 숫자에 막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차등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어떤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레위지파에게 11조를 갖다 주면 레위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레위지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혹시 또 레위지파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못하거나 장애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레위 지파가 살았습니다. 성전 안의 일과 성전 밖의 일, 그 일들을 맡아서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성전 일을 맡겨주셨을 때 명령하셨죠. 여러분, 아론의 자손은 4명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의 자손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집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대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불이 나와서 이들을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 거죠. 이 이후에 제사장의 직무는 두 동생에게 넘어가는데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계열이 광야 시절부터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서 돌아가고 그들부터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절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을 직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에는 자기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르아살 가문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있었고 그리고 이다말의 이 가문에는 바로 이 아히멜렉이 그 계열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또 있겠죠. 자손들이. 그리고 아히멜렉에도 아히멜렉의 계열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말로 하면 이 공생적 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경쟁하면서 성전 압박을 맡아서 일을 맡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요, 이들에게 적절하게 일을 분배했습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엘르아살의 이 계열이 총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 제사장의 이 제사장 숫자고요, 8명입니다. 자, 누가 제사장 성전 맡은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았지만 이 숫자는 비록 2배로 엘르아살의 이 계열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맡은 일을 차등 없이 분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일은요, 성전 안에서 일과 성전 밖에서 일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일은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제사를 집도합니다. 성전 밖의 일은요, 여러 가지를 맡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을 맡아서 뭐 여러 가지를 묻고 만날 교회가 많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어떤 일을 원했을까요? 성전 안의 일을 원했을까요? 성전 밖의 일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이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나요? 전부 다 막 인상은 공원이요 이라는데 참 말은 그렇게 못하겠죠. 이 두 일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제사장 그룹 자체가 성전 바깥에서 있는, 다시 말하면 성전 밖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행시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많이 보는 이목에 집중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면요, 항상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성전 안에 누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직무를 따라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절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계열의 제사장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누구냐면 이다말의 이 계열입니다. 이다말의 제사장 계열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면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이 내용 죄송하지만 앞뒤를 다 잘라놓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엘르아살의 이 자손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엘르아살의 자손들은 이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다말 이 제사장의 계열들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동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사장에 맡겨진 직무의 일을 이다말 계열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에 충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예배에, 성전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행위에 가담해서 그곳에 막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뭔가 특출나게 어떤 권력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거기서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이 제사장의 일을 다시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께 한 번씩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도 정치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꾼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목회자가 거기에 전적으로 막 거기가 목회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반드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너희들은 이 성전 맡은 일을 다 너희가 맡아라. 이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하면 땅도 분배 안 했습니다. 11지파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 거다. 너희는 모든 예배를 집도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여기 조금 있으면 뭔가 더 우리가 더한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가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공동체든지 팔방미인을 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도 잘하면 좋겠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단점이 생길 수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역 앞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믿는다라면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생을 걸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신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해 보이는 일에 휘말려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끝없는 슬픔과 파멸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주방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요, 절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남이 볼 때 저 피곤한 일을 왜 할까? 남이 볼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가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제 딸이 지금 댄스 하지만 제일 처음에 엄청 반대했습니다. 어디 목사님의 딸이 댄스를 한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하면 청년들은 와 진짜 꼰대다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수들이 나와서 그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야 저거다. 지금 만약에 저에게 다시 태어나서 뭘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싶다 하겠습니까? 제가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저는 정말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EPL 가가지고 막 해트트릭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주여 영광 받으소서 막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거 내 아이 뭐 이 굳이 일 누가 하겠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게 너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면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직무는요 절대 버릴 게 없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고요 가장 천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